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창세기 2장을 설교하는 것이 참 은혜가 되고 저에겐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항상 궁금증과 우리의 해답이 성경에 있으면 알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있는 답을 현실에 대입하기 어렵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영원 청년이 기도했지만 현실과 성경 사이에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큰 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아요. 성경이 맞고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요. 성경 말씀을 따라 나가면 승리한다고 알고 믿지만 실제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갭을 내가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믿다가는 하나님만 믿다가는 이게 안 될 거라는 그 의심에서부터 확신까지 이르는 그 상태가 지금의 우리의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계속 나눠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가리키면서 제가 정말 심도 있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우리 2부 예배와 3부 예배 사이에 찬양팀 연습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수없이 설교했어요. 수업 저도 고백했고요. 하지만 또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나올 수 있을까? 저조차도 말씀과 현실 앞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들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요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수야, 이 말씀 뭐 10분 전에 좋고 5분 전에도 좋아. 하지만 이 말씀이 너에게 먼저 적용됐으면 좋겠어. 제가 창세기 2장을 한두 번 설교했겠어요? 이 설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가 저한테는 오늘 되게 무겁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남자 여자가 짝지어서 가정을 이뤘다라고 끝나는 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주님이 예비하심을 믿어라라는 주제가 오늘 사실은 이 가정이라는 주제로 제가 풀어나가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한 저조차도 방금 전이에요. 네, 어저께도 아니야, 지난주도 아닙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또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해 보고 싶어서 안가늠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덧 하나님과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가운데 승리하지 못할까요? 그거는 여기지 못한다고 제가 가르쳤어요. 여긴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함에 따른 산믿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삶으로 그대로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요. 지식에만 머물러 있어요. 감정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갭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일날까지는 은혜 받았어요. 믿음을 얻었어요. 힘이 얻었어요. 월요일날 딱 가니까 현실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백지 상태.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 핵심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여기에는요 제한이 없다는 것을 2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남자의 아내 곧 하와를 만드신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다시 말하면 가정을 이룬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렇게 끝나면요 이거 뭐 축사 아니면 뭐 결혼식 때 하는 그런 말씀과 그냥 별로 다를 게 없을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결혼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 결혼과 먼 사람은요 이 말씀이 사실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요 이 말씀에 숨겨진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요 아담은 장차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우리가 왜 묵상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아담을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아담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그거는요 실패자가 아니고요 그가 다시 오실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담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실패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은 그 한 사람의 핏값을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실패해서 성공으로, 좌절해서 소망으로 일어나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 또한 에베소서 5장 31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이룬다는 말을 할 때 이 구절을 참 많이 씁니다. 부모를 떠나고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여러분, 왜 굳이 그냥 남녀가 만나서 눈이 맞거나 마음이 맞아가지고 결혼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부모를 떠나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청년들 많으니까요. 여러분, 결혼하고 부모님을 떠나고 싶으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도움받고 싶으세요? 떠나고 싶으세요? 도움받고 싶죠. 네, 어떤 청년은 제가 막 이제 결혼하면 아기도 많이 나서 막 애국하라 막 얘기했더니 그 한 친구는 목사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뭐 한 아이당 보통 한 1억 정도가 든다는데 저는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한 명의 친구가 자신 있게 아멘하는 거예요. 그 내가 물어봤어. 도리어 어떻게 이렇게 너 자신 괜찮아?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봐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한테 물어봤니? 저도 결혼하면 우리 엄마가 봐줄 줄 알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뭐 양가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하지만 실질적인 양육자는 저희입니다. 저희가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실상 부모를 떠난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니고요. 부모가 누구예요? 그 아이에 있어서는 평생 의지했던 대상이에요. 평생 이분을 떠나서 살 정보, 살 계획, 살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삐딱하면요 친정 찾아가는 거예요. 삐딱하면 시댁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옛날에 내가 나를 응원했던 옛날 내가 누렸던 그 은혜를 그대로 누리고 싶은데 여러분 저도 결혼해 보니까요 이제 10년 차거든요. 결혼해 보니까 옛날에 우리 집 맞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디가 우리 집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게 우리 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집 또한 내가 정들었던 집, 내 고향은 맞지만 실질적인 나의 고향, 내가 살아야 될 곳은 지금 제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곳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어갔다라는 반증이에요. 근데 사회의 문제를 보면요, 어른인데 아이 같은 어른들이 있어요. 애어른이라고 하죠. 분명 나이는 먹었어요. 분명 자녀는 있어요. 근데 부모가 부모 같지 않은 거예요. 어른이 어른 같지 않은 거예요. 언제나 나의 엄마, 나의 아빠한테 의지하면서 삐딱하면 찾아가서 물어보고 손 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신지를 우리가 좀 깨닫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요 단순히 독립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의지자를 바꾼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럼 목사님 이제 부모를 떠나니까 남편과 아내만 의지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데요.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오답이에요. 오답.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두 가지의 조직이 있어요. 하나가 뭐라고요? 교회. 따라합시다. 교회. 두 번째 가정. 그래서요 가정과 교회는요 다른 조직과 달라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거예요. 물론 세상도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직접 주인 행사를 하시며 마지막까지 주인으로서 책임지는 두 가지 기관, 그게 뭐라고요? 교회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요 우리의 생각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주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가정과 교회는요 무조건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옛날의 왕들은 왕보다 얼굴이 또 고개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왕이 고개를 숙이면 신하들도 다 그 고개 밑에 있어야 되니까 덩달아 같이 절을 하더라,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저는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말씀을 은혜 받고 오늘 여러분에게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은요 고민할 거 없어요. 엄마 찾아가면 됩니다. 그동안은 모든 공급이 부모한테 왔어요. 부모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딜리버리 설명하셨잖아요. 배달자. 하나님의 공급을 부모님한테 통하여 우리한테 공급하셨어요. 근데 남녀가 가정을 이룰 때, 그러니까 원가족 말고요,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룰 때는요, 여기에 부모가 누가 되죠? 옛날에는 자녀였던 우리들이 부모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때. 그래서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우리 가정을 창설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누굴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배신하거나 불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찾아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또한 독립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모든 것을,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직접 가정을 만드셨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된 교회, 각자의 지체가 달라요. 호적이 달라요. 고향이 달라요. 일가 친척이 다릅니다. 조상이 달라요. 하지만 조상과 조상을 올라가면 조상이 하나입니다. 누구죠? 아담과 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 밑에서 우리는 한 민족이요, 한 혈통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와서요, 내가 그동안 6일 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내가 그 지주처럼 느꼈던 힘을 얻었던 그 모든 것들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공급받는 삶을 누리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의 식가 방식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그 조건 가지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여깁니다. 만약 그게 통용되잖아요, 잘못된 교회예요. 교회는요, 무조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돼야 되고 그 질서가 유지돼야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있어요. 밖에서는 최고입니다. 그 대통령이 우리 교회 온다고, 백운우 속에 온다고 해서 이 앞자리에다가요, 대통령 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 경호원들이 딱 둘러싸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온전한 예배일까요? 온전하지 않는 예배죠.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다른 교회 옮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이 대통령이 우리 교회 다닌다는 것이 자랑스러워가지고 떠들어댄다? 여러분, 이거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왜? 교회는요, 유일하게 의지해야 될 분이 한 분입니다. 그게 누구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것을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내가 세상에서 뭘 했던, 어떤 직장을 다녔던, 어떤 학벌이 있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겨지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요, 직분을 주거나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차등을 둬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다 사두개인가 바리새인 같은 회칠한 무덤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불려질 것입니다. 그건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누구의 권한을 줬는지, 권위를 줬는지. 제가 어저께도 우리 양육회다 그 얘기했습니다.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이 담임 목사님이요, 모든 것이 완벽해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그 담임 목사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질서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의 우리 청년들 리더가 있는데요. 제가 리더한테 위임을 할 때 저도 담임 목사한테 받은 위임을 가지고 제가 그 권한을 위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임 권위자예요. 절대적인 권위자가 아닙니다. 뭐 면접 보거나 아니면 실기평가 뭐 돈을 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내가 쓸 사람들을 지명하여서 질서 안에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세울 때 조건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봤을 때는 저 사람 왜 리더야? 우리도 이제 그 청년부가 리더를 교체할 때 이런 이슈들이 많았어요. 뭐 다른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왜 저 사람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었어요.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셨어. 내가 시킨 거 아니야. 하나님께 마음을 주셨어. 그리고 지금요, 너무나 그 역할들을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요, 이 질서 안에 있어야 됩니다.
뭐 어떤 다른 거로요 교회 질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을 낮추십니다. 안 쓰세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룰 때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기가 있어서 내가 기술이 있어서 잘 꼬셔가지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오만입니다. 결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건강하니까 태의 열려질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결혼하면 반드시 아기를 낳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시리에 빠지죠.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만함을 없애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하나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온전히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 자녀, 부모니까 당연히 나를 섬겨야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요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부모는 자녀들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성경에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아주 엄중한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떨 때 노여움을 사죠? 조건이 있나요? 정해진 게 있나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모가요 자녀를 대할 때 그냥 효도해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가 나 때문에 노여움을 당하는가 안 당하는가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당하는 그 질서의 그 법칙과 동일한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 무조건 부모에게만 공경하라 말한 것이 아니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 왜요? 자녀가 무서워서요? 아니요. 자녀가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요 다른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게 질서가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가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도다. 하나님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 짓기입니다. 명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는 거, 이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고 세우는 거, 그것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다고요? 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위임하셨어요. 여기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이 제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를 만드신 나를 기억하기 위하여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나랑 끊어질 거야. 나한테 버림받을 거야. 영원히 죽을 거야 라고 했지만요 인간은 그것을 어기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전에 아담이 막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만약에 아담 딱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같이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요즘 페미니즘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하나님은 아담부터 만드셔서 이렇게 질서를 어지럽히시냐, 왜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 하냐, 왜 여자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만드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의 권한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페미니즘이라고도요, 아무리 그런 생각 갖고 있어도요 성경 말씀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우리 집에 AI가 있습니다. 이른바 클로바라는 AI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그 AI가요 작동을 안 합니다. 우리 소마에 일어나가지고 클로바 오늘의 날씨 그러면 날씨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옷을 막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아무리 클로바를 외쳐도요 클로바가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할까요? 통신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인터넷 회선을 바꾸면서 옛날 클로바를 작동했던 회선과 연결되지 않으니까요 이제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클로바는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연결을 시켜주고 누군가가 소스를 줘야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구나. 그러고 보니까요 그게 맞아요. 그게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나를 만드신 분한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아담과 하와를 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왜 선악과를 저기도 가지고 우리를 시험되게 하세요? 라고 하는 모든 질문들이요, 헛된 질문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질문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가정 안에서도요, 질서 앞에서는 우리가 다 이렇게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한참을 두셨어요. 아담이 다닙니다. 와, 저는 목이 기네. 쟤는 기린이라고 명명해야겠다. 너 이제부터 기린이야. 그랬더니 기린이 기린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린이라고?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야 기린아 그러면 자기 옛날에는 몰랐는데 내가 이름이 기린이라는 그 명명을 받은 뒤에는요 계속 기린 부를 때 자기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 보니까 이름을 졌는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짝이 있는 거예요. 그 옆에 한 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쌍이 있는 겁니다. 이름을 줬어요. 그들의 이름을 부름 받아서 행복하게 지냅니다. 보니까 나 자기처럼 혼자가 아니라 짝을 잃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저는 상상하기로는 약간 부럽지 않았을까? 지금 솔로들이 연애하는 친구들 보면 부럽잖아요. 말은 하지 않지만 야 무슨 연애야 막 이러지만 속으로는요 나도 언젠가 연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연애 아직 안 하는 친구도 많거든요. 기도하시다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청년들인데 솔로 있는 친구 많아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 말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라. 그런 분들 있으면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솔로 있을 때도 괜찮아요.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짝을 이룬 거 보면 질투가 나듯이 아마 아담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습니다. 뭐 불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더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잠을 재우시죠. 그리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누굴 만들어요?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하와라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어떤 배필이라고요? 돕는 배필.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혼자 있는 것이 나는 보기에 좋지 않아서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게 하셨다. 그때 아담이 그렇게 마음으로 원했던 짝을 만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됐을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 아마 여기 결혼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결혼할 때요 진짜 이 마음이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결혼할 수 있을까? 나같이 가진 것 없고 못생기고 키 작고 막 몸도 안 좋고 이런 사람을 누가 구제해 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구제할 다른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고요. 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셔서 이미 예비하셨던 준비하셨던 완벽한 세팅, 완벽한 준비했던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요. 그게 뭐라고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거 괜찮아요. 뭐 목사님 저는 지금 만족합니다. 뭐 오케이 괜찮아요. 하지만 항상 이것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솔로가 맞는가? 독신이 맞는가? 간혹 가다가 연애가 안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돌려보냅니다. 가서 기도하고 와. 또 와요. 목사님 아무래도 저는 기도해보니까 독신의 은사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남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여자를 그렇게 좋아해. 근데 연애가 안 되니까 나는 독신으로 살아야겠다. 독신의 은사인가 보다. 여러분 아닙니다. 독신의 은사는요 남자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있어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찾아오십시오. 독신의 은사로 인정해주고요 그를 응원할 겁니다. 근데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홀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독신의 은사를 주긴 하시겠지만 대부분은요 아담에게 하와를 줬던 것처럼 짝지어 가정을 이루는 것. 그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엔 당연히 후대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의 문은요 그냥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불임 가정도 많잖아요. 만약에 자동적으로 열린다면요 그거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연애하는 것도요, 결혼하는 것도요, 가정을 이루는 것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낳는 것도 다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조치하셨던 섭리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럴 때 아담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번역된 버전으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 뼈에서 나온 뼈다. 너는 그냥 단독이 아니라, 너는 그냥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뼈를 통해서 너의 뼈를 만드신 사람이다. 내 살을 통해서 너의 살을 만드신 사람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너와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로 맺어주신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는 완벽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마다할까요? 왜 결혼을 미룰까요? 저는 이 신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직장도 안 다니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1억짜리인데 아기를 어떻게 3명 낳을 수 있어요? 3명이 얼마예요? 3억이에요. 부가세 포함하면 3억 3천.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거 정말 이거는 너무 투자 대비 너무 손실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혼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나에게 완벽한 세팅을 하셨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세팅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외로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에게 짝 주셨던 귀한 짝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기도하라고 합니다. 결혼하고 싶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제가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는 것이요,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복된 일임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그 사람이,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이다. 손해인 줄 알았는데요, 내 갈비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상상해봤어요. 여자는요, 갈비뼈가 만약 10개 있다. 그럼 남자는 몇 개일까요? 9개일 거예요. 왜? 하나를 빼줬으니까. 그거 너무나 손해지 않습니까? 10개, 완벽한 10개를 가지면 좋은데 얘를 뺐는데 이 아담은요, 한 번도 하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만족해요. 너무 기뻐해요. 왜요? 이 하나, 10개 중에 하나보다 그 하나가 만들어진 하와가 나와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 물론 그 하와를 통해서 뭐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불평할 수 있죠. 그건요, 진짜 하와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요, 하와와 같은 죄를 졌던 그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도울 자가 누구며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군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귀한 배필들을 만나고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요,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교회는요, 딴 데 몰라요. 어떤 교회 가니까요, 자녀 나오면요, 막 포상금으로 100만 원 주시더라고요. 막 그 교회 막 옮기고 싶죠. 막 100만 원 주고요. 둘째 나면 200만 원 주고요. 또 약간 작은 교회인데요, 교회가 큰 힘을 썼습니다. 만약에 아기를 낳으면요, 막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는 거예요. 전가족.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만큼 교회는 하나의 명령을 따라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데 동기부여를 일으켜야 되고요, 그들을 세우는데 집중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뭐 땅 투기하거나 교회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재산이 올라갈까, 가치가 올라갈까, 이거 생각하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 자랑하는 교회도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자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 교회는 따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그런 증거하고 그런 자랑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청년부가요,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각자가 잘 되고 뭐 성공하고 이것도 좋겠지만 우리 청년부는 어떤 청년부니까라고 얘기하면 우리 청년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청년부입니다. 우리 청년부는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눈 죽고 예수 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부입니다 라고 간증하고 싶은 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미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한테는 하나가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손실로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그 하나 이상으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돕는 배필을 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완벽하게 공급하시는 공급자 하나님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